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면 우리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품으로 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정말 많은 장례가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좀 더 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부제로 용기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기를 맞는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 이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모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이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첫 시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 여호수아는 실은 지금 이 위치가 크게 달갑지 않고 매우 부담스러운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임 지도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어. 여러분, 43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은요, 이미 수많은 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삶은 포로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수많은 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소망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430년간 포로의 생활이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누구죠? 모세예요. 이 모세는요, 이 애굽의 43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또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출애굽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이 모세의 지팡이와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는 이 모세 이후로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붙인 게 이 모세의 일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마치 이 독이 든 성배와 같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믿음이 좋은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40년간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헤매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그의 확신은 이미 그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40일 정탐한 후 보고한 내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능히 정복할 땅이라고 그들이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의 이 고백은요, 실은 이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대표로서 그가 그곳을 정탐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가 한 지파의 대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자 대표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넘어야 하고 이중성벽으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돌파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 마치 안악작손의 후손처럼 거인 족속들이 그 주변에 있고 그곳을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은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신이 모세처럼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는데 내 스승 이 모세처럼, 내 선생님 모세처럼 내가 그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자니이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것처럼,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지만 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깊은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봅시다.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하면서 여러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에, 내가 너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손과 함께 가고 내 머리와 내 발과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는 날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시겠으며, 그를 마치 모세와 같이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바로 그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되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선언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선언이 곧 사실이고 진리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에 떠난 자들에게는 당장 즉시 심판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의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를 향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주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리와 부정의 부패와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더 인간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다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안에 살되 세상과는 구별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세상 안에 살되 세상 사람들이 가치는 그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사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을 강하게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 뱀의 관계, 사탄 마귀의 관계로 인해 너희의 심령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과 싸우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오직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좇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귀에 의해 미혹돼 넘어져 멸망하는 것을,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유혹에 미혹돼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미혹돼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인생의 방법을 향해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고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에 오늘 이러한 권면을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용기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과 흔적을 드러내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미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왜 너와 함께 하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즉 출애굽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누구의 성취입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였던, 이미 여호수아 이전에 그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약속을 맺었던 그 약속의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고 못난 거 이거 상관없어. 내가 너를 통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입성시키는 것은 너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의 조상들과 언약으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너를 쓸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과 똑같죠. 다윗은 결코 왕으로서 뛰어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부르시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때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자 다윗이 왕으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맹세하여 맺은 언약의 내용이 곧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야. 지금 요단강가에 이 강물이 범람해서 사람들이 빠져 죽을 것 같지? 야, 걱정하지 마. 이거 너랑 상관없어. 내가 하는 일이야. 이미 이거는 내가 네 조상들하고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언약 맺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레위인들이 법궤를 가지고 딱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중성벽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대포를 쏘고 핵무사기를 쏘고 폭탄을 던져서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도 하고 와! 하고 외쳤더니 무너지는, 무슨 동화책의 하나의 이야기처럼 무너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일을 성취하는 그 언약의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미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1차적으로는 모세와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약속의 시작점은요,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나안 땅의 입성은요, 모세와의 약속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언약,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려보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겠다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그가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참 신이 되어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등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비로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돼서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대략입니다. 대략 400년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그 애굽의 군사들이 너희를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모세 때 징벌할 것이며, 십계명을 통해 모세 때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할 것이며 홍해에서 멸망시킬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430년 만에 이 땅, 내가 너와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입성시키겠다 라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 내용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이 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을 세웠기에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며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며 너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을 약속하며 그러기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개념을 조금은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이 언약을 맺는 이 두 명의 당사자들, 이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부과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하면 강대국의 의무는 필연적으로 이 언약을 맺은 약소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소국은 이제 언약을 맺으면 강대국이 자신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일정의 조공을 그에게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 언약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일정한 조공을 바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자, 만약 그것을 어기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그것을 어기게 되면 핏값으로, 목숨으로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것이 언약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강대국에도 유리한 것이 아니고 약소국에도 불리한 것이 아니라 둘이 공평하게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방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모세를 통한 언약이 전제돼 있기에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은 절대로 불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특히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것이니,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아니 내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 관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진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께서 모든 영광을 붙잡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 혹시 제가 드렸나요? 없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된 자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와 희생,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니,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 백성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에 있기에, 예수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겠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치열하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 되었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며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남은 3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이기에 주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데 있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원당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